오늘은 에스겔 4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멋있어지려면 멋있는 옷에 자신을 맞춰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죠. 엄청 좋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엄청 가고 싶고 엄청 보고 싶고 엄청 예배 드리고 싶고 뭐 그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광으로 충만했다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영광에 찬 성전의 환상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아멘.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성전을 그러니까 사모하게 하라는 거죠. 이 충만한 영광을 임재하신 성전을 보여줌으로 사모하게 하고 성전을 사랑하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대한 사모함, 영광에 대한 기대감, 성전에 대한 사랑, 애정 이런 것들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늘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해야지요. 기대해야지요. 가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고 참여하고 싶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로잡혀라.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헌신하게 되겠죠. 영광에 사로잡히면 헌신하게 됩니다. 1960년대 미국이 달에 사로잡혔잖아요. 완전히 거기에 온 국민이요 빠져버렸습니다. 10년 동안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에 엄청나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함께 관심 갖고 애정을 쏟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헌신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로잡혔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 사로잡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헌신이 되는 거예요. 최흥종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 이야기인데 이분이 한 100년 전 사람입니다. 1917년도에 세워진 광주중앙교회라고 있었는데요. 그때 초대 목사님이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건달 패거리 중에 하나였다 그래요. 그러다가 광주의 최초의 선교사님이었던 포사이트 선교사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되어서 결국에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의 호가 오방이었대요. 오방. 5가지 방. 그래서 왜 오방이었냐면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이런 5가지 정도를 늘 이렇게 금기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분의 실천 정신이었다. 그래서 오방이더라 이렇게 불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흥정 목사님은요 아침에 입고 나간 옷을 늘 거지들에게 줬대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올 때는 알몸으로 들어올 때가 되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옷까지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는 알몸으로 들어왔대요.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찾을 일이 있으면 어디 가면 아버지가 꼭 계시냐면 거린촌, 거지촌에 있거나 아니면 나병 환자촌에 가시면 꼭 거기 아버지가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맨날 이렇게 나병 환자들과 거지들만 돌보니까 자녀들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아들 최득은 씨가 아버지께 가서 말했대요. 도대체 아버지에게 우리 가족들은 뭐냐고. 우리 가족은 뭐냐고 왜 맨날 거지와 나병들만 챙기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은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의 사랑에 비하면 한낱 티끌같이 허무한 거다. 너도 빨리 예수 믿고 정신 차려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66년 87세로 천국에 가게 되시는데 근데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 원래 순서에 없었대요.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갑자기 뛰어나와 순서에도 없었던 추도사를 막 읽으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래요. 아버지 자기 친아버지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만 남겨두고 가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께서 혼자 가십니까? 누가 우리를 돌보아 주며 누가 우리를 옷 입혀주며 누가 우리를 밥 먹여줍니까? 우리는 어찌 살라고 아버지 혼자 그렇게 가십니까? 그러자
같이 그 장례식장에 안에 있던 거린들과 나병 환자들이 함께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막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최흥종 목사님께서 누구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나병 환자와 거지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누구에 사로잡힌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분이 전부가 되어지고 그의 말씀이 전부가 되어져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더라는 게, 그게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나병 환자와 거린들을 먹이는 삶으로 헌신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로잡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헌신하고 말씀에 헌신하고 전도에 헌신하고 예수 닮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드릴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자신을 자꾸 맞추라는 거예요. 자신을 맞춰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9절에는 제거하여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는 그 형상을 측량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 성전의 영광에 각자의 삶을 맞추라는 거죠. 그 거룩함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같은 사람들로 되게 하시는, 그렇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수준을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수준에 예수님을 맞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수준에 제자들을 맞추도록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담대히 선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제자들도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께 맞춰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건데, 예수님께 자신을 맞춘다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 맞출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예수님으로 내가 옷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맞추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버리는 시간이다. 내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다. 이게 예배래요. 내가 쓴 말 같은데, 이거. 하여튼, 메모가 되어 있는데 제가 책을 보면서 요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거겠지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의 사이즈는 항상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옷의 사이즈는 항상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옷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이 작으면 살을 빼야 되겠죠? 그 옷이 크면 내 몸을 불려야 되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옷이 나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옷에 철저히 맞춰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옷이 고급지면 나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급지게 사는 거죠. 옷이 좀 허름하면은요, 나도 그냥 허름하게 사는 거지요. 옷이 단정하면 나도 단정하는 것이고, 옷이 유머러스하면 나도 그렇게 맞춰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멋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셨기에 나도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 지셨기에 나도 오늘 십자가 지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셨기에 나도 하나님 위해 일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맞는 옷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옷에 더 잘 맞춰지도록 그것을 위해 구해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사명을 구하고 비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 나를 맞춰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걸 유식한 말로 이렇게 말하죠.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회복을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복시켜라. 13절 이후에 보니까 번제단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18절 이후에 보면 다시 제단 봉헌식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가만히 보면 처음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과 대동소이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사이즈는 다르지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는요, 대체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잘 보세요. 성전을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뭐예요? 성전이에요. 더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이지만 성전을 회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카로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무슨 사원으로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성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여야지요. 이걸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점점 온라인 예배에 대한 위험을 좀 느끼고 있다 그래요. 야, 이거 계속하면 위험하겠다. 이게 위험을 느끼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 그게 온전한 의미에서 뭐 임시적인 것은 될 수 있겠지만 온전한 의미에서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움을 회복해야지요. 성도 다움을 회복하고 예배 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주의 영광에 사로잡혀라. 사로잡히면 뭐 하게 된다고요? 헌신하게 된다 그랬죠.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나에게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주님의 옷을 잘 입을 수 있도록 나를 맞춰드릴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영적인 멋인 줄로 믿습니다. 맞춰드리는 모두 되길 바라겠고, 세 번째로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거다.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임시는 뭐 대체할 수 있겠지만 온전한 의미에서는 대체가 아니라 회복할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는 우리 교회, 회복하는 가정, 회복하는 우리 모든 신앙의 영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